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위의 온전한 예수님을 찾으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 본문 머리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서 사대라고 하는 말은 원어 사전에 보면 사르데니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단어는 살 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로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니디아의 주요한 한 도시 사대 이렇게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근을 찾아가 보면 어근은 남은 물건, 남은 또는 붉은, 죽음 이렇게 그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근이 조금 남은 물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근이 붉은이니까 사대교회는 붉은 교회 이런 뜻이 있고, 또한 사대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사대교회가 죽었습니까? 조금 남겨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붉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최초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붉다, 붉은 사람, 그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붉은 자인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그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아담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그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가 또 붉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인데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림으로써 장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서도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장자가 죽은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도 역시 그가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가 분노하여 화를 내니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로 가인의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요, 아벨의 행위는 바로 생명의 복음의 영적인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죽은 것은 행위신앙인 율법 때문에 바로 사대교회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심으로써 행위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신앙은 율법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일곱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신앙을 탈피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신성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일곱 개를 딱 말씀하시고 이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일곱 가지의 신의 성품이 다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은 우두머리이고 그 우두머리 밑에 32,500가지의 성경 66권의 말씀이 쫙 밑에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영, 하나님의 성품의 영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이 신성의 영을 취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의 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사랑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줄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은 그 사람도 우리에게 보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그를 우리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온 천하 모든 사람 믿지 아니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믿어준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허물을 벗고 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믿어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남을 푸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깔아뭉개지 아니하고 그를 높여 그를 용기 나게 해서 그를 올바로 신앙 안에서 세워주는 덕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졌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신의 성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곱 가지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성을 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시당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존경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신성의 영을 가지시는 그 영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성의 말씀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성의 말씀을 취할 때 행위신앙인 율법신앙이 물러가고 예언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은총과 공유를 취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곱 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곱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있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의 영웅된 사자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일곱 별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줄줄줄줄줄줄 말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낼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낼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곱 별을 붙잡으셔 가지고 하나님의 영웅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곱 별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신성의 말씀 성경 66권 32,500가지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먹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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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영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또 분노가 에서의 그 분노가 사라지고 가인의 분노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붉은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녹색의 영 생명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영을 받아들이니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어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아담의 붉은 영은 행위신앙인 율법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영은 믿음의 영으로서 복음의 영인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 교회는 일깨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는 일깨워 라고 계시록 3장 2절 상반절 머리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깨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갖기 위해서 너는 일깨워 있어야 된다. 깨워져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남은 바라고 했는데 그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남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이 지금 이 사대교회에 조금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붉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생명이 붉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이 맞아서 창이 떨어지니 거기 옆구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힐 때도 거기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가시 면류관을 썼을 때도 이마에서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면서 흘러내린 피는 무슨 피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피인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는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 조상의 흐르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능력의 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는 정반대로 팥죽과 선악과가 붉은 것입니다. 가인이 화를 내면 그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몸이 붉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붉은 자이고 가인도 붉은 자이고 에서도 붉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붉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의 붉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인 그 붉은 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죄성의 붉은 것과 생명의 붉은 것 둘 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7별을 가지시고 7영을 가지시면 마귀도 7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똑같이 내는 것이 마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죄성의 붉은 것도 조금 갖고 있었고 생명의 붉은 것도 조금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금 남겨두었던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뼈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살아있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는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 상반절 본문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8개 성경 번역본을 참조해 보면 이 붉은 것이 생명과 죄성 두 가지를 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성경 8개 번역본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그것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8개 성경 대조 번역본이 있으니까 8개로 번역을 해놨다면 본문 하나가 있으면 8개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번역본을 딱 찾아보면 이런 데서 증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또 이 본문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중반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주가 사도행전 14장 2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도가 무엇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봐가지고는 두 사도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6절 전절인 21절 22절을 쭉 보면 사도들이 이 두 사도가 무엇을 이뤘는가 보면 이 두 사도가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한 일 이것이 딱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도가 이룬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굳어지지 않고 거기에 비가 내릴 때 그 굳은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굳은 것이 굳지 않냐는 것이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소낙비가 내리고 장마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것이 흔적조차도 없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뚝 선 바위는 천년만년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어떤 태풍과 비보라가 내리칠지라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반석, 그 돌,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도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 것 같이 오늘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흐트러뜨려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처럼 굳어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을 얻고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았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온전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굳어지게 하여 어떤 풍파와 세파와 어떤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서는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 오직 하나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다른 행위들은 다 율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보고 천국을 상속으로 얻는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는 이와 같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위에 온전한 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곱 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신의 성품 일곱 가지를 취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별은 성경 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은 행위에 온전한, 예수님의 행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곱 영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믿음까지, 믿음에서 사랑까지를 여러분이 갖는 것, 그 신성의 영을 갖는 것, 그 신성의 영 7가지 속에는 성경 66권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알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은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신의 성품 7가지를 하나하나 예수님 앞에 증거로 보여드릴 때, 내 사랑하는 신부여 어서 오시오 하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할 때 3층천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과 겸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니까 7이라고 하는 7교회가 되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7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영웅,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영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낱낱이 깨닫고 알으셔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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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7영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걸고 주님 앞으로 우리는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자아를 죽였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7별이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7영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존경함을 받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도 누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머리에서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을 다 깨달아 아는 것이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았으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경 66권을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인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축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것이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어떻게 너가 들었는지,
그것을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오늘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은 가서 병 고치고 치료비 내고 퇴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여, 우리는 거저 받았고 거저 주었고 우리는 거저 치료 받았고 치료비 한 푼도 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치료받은 그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을 지금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지 않고 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적같이 우리한테 이르러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관주가 계시록 2장 5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만일에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빽과 여러분의 삶의 부여와 여러분의 삶의 그 행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깨어있어 죽은 그런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3장 3절에 도적같이 이르리니라는 관주는 계시록 16장 15절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벌거벗고 다니다가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속옷과 겉옷과 외투를 입을 때 온전하게 옷 입는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도 관주인데 거기 42절부터 44절 관주까지 쭉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까지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만, 일깨어 있는 자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관주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입니다. 예.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주까지만 읽었는데 여기서 5절부터 11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읽어보면
은혜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자는 때와 시기를 알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주가 임하는 시기와 때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밤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밤, 고난의 밤, 시련의 밤, 이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이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련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그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오는 것도 모르고 쿨쿨 자다가 이 땅에 남아있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사망을 당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지를 금방 깨닫고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서 성전 삼고 살고 계시면 우리 영안이 열려버려요. 영의 귀가 뚫려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번쩍번쩍하고 오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예수님께서 계시의 나팔, 예언적인 나팔을 부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져 가지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휴거하여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고 일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고 일깨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말씀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그 저주를 결코 피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 관주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있는 자와 일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주가 절대로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3장 3절의 본문에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마지막 관주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인 것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관주인데 11절과 13절까지를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하늘과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체질이 하늘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늘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하늘이 옛 하늘을 섬기고 있으면 옛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새 하늘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새 땅의 체질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교회처럼 깨어있는 교회,
일깨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깨어 있고 일깨어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능력자들이 되어 지시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신천신지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새 하늘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말듯이 하늘을 말아서 다 처리하시고 2000년경에 예수님께서 새 하늘로 딱 등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이 하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이었습니다. 열왕들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늘들을 다 말아버리고 예수님이 2000년경에 새하늘이 되어져서 AD가 드디어 시작해서 오늘날 2021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 되신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땅으로 거듭난 자, 옛 땅이 아닌 새 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문자를 추구하는 자들은 옛 땅입니다. 구약에는 문자만 믿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살리는 영,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를 추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